지금 이곳에 님들만 모이셔서 대단한 열기와 그리고 좋은 에너지와 그리고 봉사자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계시는 분들만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봉사자의 삶, 우리 많이 알죠. 나 지금 봉사자로서 살고 있지. 또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고, 이제 앞으로에도 또 내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어우러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자료를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도 많이 배워요.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미사 중에 묵주기도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묵주기도는 미사 전에 미리 와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미사가 시작되면 일체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묵주기도 성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묵주기도지만 미사 중에 바치라고는 안 했어요. 네. 구교 신자일수록 아니죠. 우리는 보편적이고 하나이고 타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미사라고 했고 미사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은 없습니다. 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봉사자의 삶을 제가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미사에 대해서 싹 알았으니까 알기만 뭐해 또? 뭐를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죠. 그리고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은 응답이 맨날 우리 아멘 잘해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실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생활신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생활신조로 삼아야 되겠다. 다 자기의 그 생활신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생활신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진 봉사자일까? 난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하나요 하나. 오묘하죠.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입술이 두꺼워가지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그 얼굴에는 그 입술이 가장 잘 어울려. 근데 제가 자랄 동안에는 입술이 얇은 사람이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걸 웬걸? 살다 보니 두꺼운 입술이 미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오묘하구나. 지금은 입술 다 이렇게 저는 그냥 버렸어요. 이 입술 때문에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입술이 얇게 보이고 싶어서 두툼해서. 그런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그 얼굴에 그 입술이 가장 어울려. 그러니까 내밀고 다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도요 다양한 각색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원하는 봉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이런 봉사자다. 그렇다면 소공동체, 이제 소공동체로 우리 천주교, 우리 소원교구는 특별히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레지오도 다 소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고 모든 단체들이 다 소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동체 봉사자의 역할과 사명은 뭔가, 그리고 건강한 소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쭉 펼쳐보면요 나 그러고 살고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자꾸 잊어요. 우리는 망각의 분들이라서. 그래서 자꾸 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살펴보고 또 옆 사람과 나누고
그러한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자의 삶을 시를 하나,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가 눈물겹도록 좋은 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올렸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사의 은총에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은 누구나 지, 정, 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는 머리로 인지를 하는 거죠. 머리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머리만 커진 사람이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말만 많이 합니다. 정은 감성이죠. 정. 가슴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교육을 받으셨는데, 직장인들이 월급이 작으면 그만둘까요? 인간관계가 나쁘면 그만둘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봉사 인간관계 나빠지면 지내기 힘듭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좋으면 자고 나면 피곤은 풀려요. 우리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저는 다른 봉사는 다 해봤는데 구역장, 반장 교육 이 봉사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해요. 다른 거 보면 다 자기네가 원해서 한 거야. 성가대 자기가 좋아서 아주 누가 억지로 해서 하라고 그랬어? 전래? 아까 우리 여기 레크레이션 지도자님 전래학교 봉사자학교 2기생이라고 인사 나눴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 아직도 전래해요.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전래해요. 누가 그래 지겹지도 않아. 왜 지겨워? 얼마나 좋은데? 내가 좋아서. 구역장 반장은요, 정말 여러분들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해요. 자, 서로 칭찬해 박수. 네. 이렇게 정말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따뜻한 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 어쩌면 우리 성당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바로 구역장님, 반장님들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단체장님들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기 전례국가장님도 오셨고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다 자기가 좋아서요. 가슴이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도 자유의지에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기 오신 거지 억지로 떠밀려서 오신 분 안 계세요.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사의 은총도 내 의지에 따라 달라져요. 세 박자가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no, 가슴으로만 no. 의지. 내가 얼마나 미사 참여를 몇 번을 하고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얼만큼 내가 은총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은총에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은총은 그냥 막 옵니다. 막 쏟아지고 있어요. 막 쏟아져. 자기가 받을지 안 받을지 막 주십니다. 이제 받으십시오. 내가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응답에 합당한 봉사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다짐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준비하기에 기회를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이 따뜻한 리더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신앙인이 될까? 준비하러 오셨어요. 직접 준비를 뭐로 해요? 독서와 복음, 기도 등으로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는요 영적 쇄신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쇄신 운동 첫 번째 그거부터 나오면 안 돼요. 뭐? 미사 영성체. 미사 영성체가 1번이에요.
두 번째,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미사용 성체 1번 하고 2번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읽고 묵상하기, 성경 필사, 성체 조배, 성지순례, 성시간 참여, 또 다 했어요? 이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적 준비입니다. 자, 그럼 감성적 준비는 어떻게 해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묵상해. 이 말씀이 왜 나한테 주셨나? 이 말씀이 왜 나한테 필요한가?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나? 주시는 겁니다.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마음 안에 받아 모시는데 미사용 성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세요? 만나세요. 나만 피조물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아까 다 짱이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도 예수님을 모신 분이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감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으로 이사전례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이거는 내 의지예요. 9시 미사에 가든 11시 미사에 가든 자기 마음이잖아요. 평일 미사를 몇 번을 가든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3번은 꼭 미사를 가겠다. 저는 매일은 못 가요. 3번은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뒤로는 지켜야죠. 그리고 또 말을 해요. 옆 사람에게.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3번은 꼭 미사에 오려고 해. 그럼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 지켜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속으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어서 하면은 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된다고 해요. 자, 내가 말한 것을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 마음에, 내 영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잘 지켜진다고 해요. 이제 생활신조를 한번 볼게요. 매일 미사 참여로 미사의 은총에 응답한다. 이것을 아주 1번으로 신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미사 참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매일 있다면 매일 하는 거고, 안 되면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언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체조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한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뒤에 가보니까. 네. 이 앞에 글을 좀 끌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좀 복창을 하려고 그래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옆 사람을 위해서. 냉담자를 위해서. 네, 이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잘 보여요? 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꾸준히 1년 동안에 그래도 안 들어줘? 또 해. 자, 결과는 누가 내줘요? 하느님. 열매는 누가 맺어줘요? 하느님. 저는 끊임없이 한번 해봤어요. 그 사람이 얼마 뒤에 가보니까 레지오단원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얼마 뒤에 보니까 반장되어 있더라고. 내가 말할 때는 안 듣더니. 근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씨는 우리는 씨만 뿌려도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많은 거지 뭐 어떡해. 그 기도가 나중에는 내 기도가 되고 내 자손에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했던 사람 또 찾아가. 매주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매주 오지 말래. 다음 달에 가. 그 다음 달에 가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전화하면 성당 나오라고 또 전화했지? 자기가 먼저 그래. 어떻게 알았어? 내가 기도한 게 닿았나 보지? 나중에 미안한지 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봉사는 무엇의 통로? 주의 통로임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삽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자, 눈 몇 개 있어요? 네. 한 개 있는 사람보다 낫잖아. 그죠? 콧구멍도 2개. 코 하나 막히면 숨 쉬라고. 입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정말 많아요. 근데 안 했던 거죠. 아침에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뭐라고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축복받은 날, 축복의 날. 자, 제가 하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잘못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안 늦게 와서. 아니 얼굴이 펄게 갖고 들어왔어요. 늦는 줄 알고. 감사하죠. 감사해요. 왜 웃어요? 감사하니까 기쁘죠. 그런데 은총의 통로라는 것을 못 느낀 사람은 무슨 말 많이 하게? 투덜거려요. 아유 내가 이번 말까지만 하고 내가 다시 만나라.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는 거. 자꾸 그러니까 다음 후임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후임자 나오면 저렇게 힘들구나. 나 절대로 안 해야지. 반장은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구나. 아이고 나 스트레스 받는 건 딴짓색이 안 해야지. 그런데 반대로 기뻐. 좋아. 반장하면 좋은가 보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정말 그러세요. 난 전례자들 뽑을 때 그랬어요. 전례과장 하면서 전례하면 좋아. 은총이고 제대 가까이 해서 봉사하잖아. 그리고 신부님하고 친해져. 맨날 막 이렇게 섞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표현 있어. 입 맞춰야 돼. 신부님하고 입 안 맞추면 그날 전례? 특히 1년에 한 번씩 오는 전례 어때요? 입 안 맞춰봐. 신부님 따로 세습자 따로 땀 뻥뻥 흘리잖아요. 입 맞춰야 돼. 그럼 신부님하고 입 맞추고 좋잖아. 저쪽에 붙은 사람이 뭐라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저 정례국과장님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5분 전에 신부님이 바꿔. 그죠? 기뻐요.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전례 연습을 미리 하잖아요. 이미 나는 다 울고 이미 나는 다 은총받고 다 해갖고 나가니까 해설이 잘 될 수 없게. 부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다 준비 교육 받으시잖아요. 이게 은총의 통로라는 거예요. 미리 맞다. 그리고 교육에 와서는 이제 2탕, 3탕을 들으니까 어때?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난 못하겠다. 난 왜 이래? 왜 이러긴 왜 이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채워달라 그래. 하나님 채워주세요. 모세는 말 잘해서 그렇게 나갔나요? 지팡이 하나 들려보내서 내보냈으면 나도 지팡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막 그랬어요. 부족함도 많고 성깔은 또 있어. 다혈질이야. 말은 직선적이야. 어떡하라는 거예요? 남의 상처 주고. 다 주시고. 지금 맨날 허허실실해요. 지금. 제 별명이 찬바람이었어요. 답심리 성당에 찬바람 한번 쳐였어요. 그런데 다져지더라고. 뭘로? 신앙으로. 신앙생활만 하면서 안 다져졌어요. 뭐를 해서? 봉사를 해서. 20대 후반에 전례를 시작하고 여태예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알게 돼요. 어쨌든 은총의 통로다. 지식으로든 인간관계든 성격으로든 은총의 통로다 하는 걸 감사하고 기뻐요. 그 다음 내가 먼저 하고 시작. 내가 먼저 하고 먼저 준다.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라는 대로 해줘.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왜 안 해? 자기는 왜 안 해? 자기가 먼저 하면 되죠. 인사 누가 먼저 해요? 그 사람이 안 하는데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먼저. 근데 어른들은 조금씩 가족의 성당 막 가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저 오해 많이 받았어요. 빨리 신부님을 만나러 가야 돼. 저것은 신부님밖에 모르는데 난 눈에 안 보이고 신부님만 쳐다보는데 바쁘니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이야 하면 되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이게 천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한다. 자,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 성당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커피 봉사 한 번도 안 하면서 맨날 커피만 타오래. 나도 집에 가면 제일 나이 많어. 근데 성당 오면 연계야. 그러면 형님이 좀 타다 줘봐요. 난 형님이 타다 준 커피 먹고 싶어. 난 직설적으로 말해요. 그 대신 예쁘게 말해. 애교 떨면서 형님이 타다 줘봐. 형님이 타다 준 거 좀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바라는 대로 해줘. 그래서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준다. 그 다음 긍정적인 사고와 복받는 언어를 사용한다. 긍정적인 사고. 자, 어떤 아가씨가 남편을 이제 결혼한 상대자를 찾는데 A라는 남자분을 선을 보고 데이트를 하면서 똑같은 길을 갔어요. 꽃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A라는 남자는 저거 봐. 아니, 남자애가 저거 봐. 저기 봐봐. 저 뱀이 죽어 있어. 내가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딱 느끼고 왔어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자, 그 이튿날 B라는 남자하고 또 데이트를 똑같은 길을 갔어요. 똑같은 길을 가면서 이미 이 아가씨는 봤어. 뱀이 있는 걸. 죽어있는 뱀을 봤는데 이 남자가 이러고 어우, 이 길로 갑시다. 이쪽 곳이 더 아름답네요. 이 길로 갑시다. 그래서 이리로 안내를 했어요. 이 아가씨 누구랑 결혼했까요? B 남자고. 여러분도 B 남자고 하겠죠? 왜? A 남자는 친절하게도 안 봐도 될 것을 알려줬어요. 안 봐도 되잖아. 어차피 안 갈 거. 말 안 해도 될 거를 했단 말이죠. B 남자는 애초에 차단을 시켰어요. 누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B 남자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B 남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아마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사람을 딱 볼 때, 자, 지금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 번 다니다 보면 딱 알아요. 이 분위기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딱 보여요. 어디에서 보일까요? 표정에서, 태도에서 보여요.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진 집단을 가보면요, 다 팔짱 끼고, 야, 너나 나나 평신도 되고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뭐 손창현 신부님이랑 친하냐? 이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바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미소가 따뜻한지.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같이 갖고 있어요. 악령과 성령을 함께 갖고 있어요. 악령이 자라도록 하면 악령의 내 지체가 되는 거죠. 악령이 뭐라 그래요? 보시죠. 야, 쟤 뭐 잘하나 잘 들어봐. 쟤가 뭘 잘하겠어. 그게 나가가 아니야. 너 거기 앉아있다가 평가해. 그리고 저 눈꼬리 치우려고 째려봐. 제가 못할 거야. 이렇게 꼬시고요. 성령은 그래, 내가 이왕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온전히 다 받아서 내 것은 취하고 내 것이 아니면 버리면 되죠. 나는 5시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찌려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자, 이왕이면 이렇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받는 언어.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복받는 언어 뭔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왼쪽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예뻐요. 바로 그거예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라고 보이는 사람의 눈에는 자매님이 멋있은 거죠. 정말이에요. 자기가 멋있어 라면 절대로 난 멋있게 안 봐요. 이게 바로 복받는 언어예요. 그런데 불평불만해서 아유, 왜 이렇게 생긴 강당에서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생겼어? 그 시작을 해가지고 꽃 구경 가지도 못하게 왜 이 좋은 날 여기에 붙들 앉혀놓고 끝까지 끌고 이 난리야? 그리고 뻔한 얘기 왜 해? 다 아는 얘기 왜 해?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강의가 많아서요. 어디를 가나 누구의 강의를 들으나 다 알아. 나 모르는 얘기 누가 하나도 안 본 못 봤어요. 나도. 다 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TV를 좋은 강의 명강사들이 얼마나. 내가 방송을 안 타서 그렇지 내가 김미경보다 못할 거 뭐 있냐고요. 그죠? 네. 그 강사를 보면서 좋은 점만 내가 픽하는 거죠. 근데 내가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제 것으로. 아까 자존감 박수. 저 자존감 엄청 셉니다. 자존심은 없어요. 자존감과 자존심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는 복 받는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옆에 사람도 좋고 세상이 좋아져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책을 읽어보셨죠? 물에다가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물이 변하면서 육각수로 변하고요. 물에다가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거뭇거뭇거뭇거뭇해지면서 죽어갑니다. 쌀밥에다가 짜증나 하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거뭇튀튀한 시커먼 곰팡이가 스럽고 쌀밥에다가 사랑해 했더니 구수한 곰팡이 누룩이 생겼어요. 자, 우리 몸은 무엇으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몇 프로가? 70%가 내 이 몸에다 짜증나 뭐 이래 저래 뭐 못 살겠어 밥맛 없어 불병이야 하면 뭐가 되겠어요? 피가 탁해져가지고 뭐 걸려? 동맥경화에 저지혈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70%가 물이라고요. 자, 여러분은 웃을 때마다 피가 얼마나 맑아지나 아세요? 그 혈전이라고 그래서 그게 20개 이상 없어진대. 그러니까 웃어도 그냥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시작!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박수까지 겹치면 더 좋고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옛날 친구 학생이 있어요. 이것이 복받는 언어예요. 이것이 복받는 언어라고. 자,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에게 키스 한번 해주면 연봉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나가든지 말든지 무슨 힘을 갖고 가서 연봉이 올라가겠어요. 아침마다 큰바닥 얘들아 아빠가 싶다! 그래서 탁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바지까지 툭툭 털어줘서 보내면 연봉이 달라진대요. 자, 들어오실 때도 얘들아 아빠 오셨다! 탁! 그래서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다 매달려봐. 어떤 힘도 근력이 막 생겨가지고 연봉이 달라진대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나 사랑해주라 그래. 복 받는 언어. 네.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 세상에는 3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꼭 필요한 사람, 없어져야 될 사람, 있으나 말하는 사람. 자, 옆에 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우리 성당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당에, 우리 구역에, 우리 반에, 우리 단체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표정에 써 있습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 교육 피점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네, 지금 오셨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 누구든지 초심을 잃으면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에 영세 받았을 때, 내가 처음에 이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처음 단장했을 때 얼마나 배우려고 했어요. 내가 처음 단장했을 때 겸손과 숙명의 생활한다. 특히 전례자들 한 3년 지나니까 준비도 안 해와. 그런 사람은 떠나야 돼요. 나보다 몇 년 앞서서 더 많이 한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전례 막 틀려요. 좀 뭐라 해요. 준비 안 하셨죠?
그건 상처받아도 돼. 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자, 이거는 뭐냐? 준비를 안 한 것은 초심을 잃은 겁니다. 그거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갖는다. 시작!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갖는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 없고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잘났으면 너도 잘났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너도 가졌고 너의 가진 모든 건 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 왜 사제 우리 신부님들이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여러분이 필요하시겠어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제를 돕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왜 필요했겠어요? 항상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인네들이 있었어요. 여인네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누구? 있었잖아요. 또 있는 듯 없는 듯 성모님. 우리는 마리아 막달레나 아니면 성모님. 우리 여인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원들을 사랑하고 칭찬을 많이 한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그냥 아우 이뻐, 아우 잘했어, 이뻐 하면 알아요. 애들도 알죠? 네. 구체적으로 뭘 잘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다 나와줘서 고맙다. 칭찬이에요. 뭘 해서 고맙다. 칭찬. 칭찬을 적극적으로 즉시 아니다. 즉시. 그 다음에 잘 들어주고 비밀을 지킨다. 이 비밀을 지킨다가요. 레지오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요. 근데 구역 반모에서 여기 분들 말고 다른 구역에서 오늘 반모임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놨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내일 오전이면 퍼집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제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제가 우리 사목회원들이 저기를 갔어요. 저기 배낚시를 갔어요. 근데 제가 배멀미가 심해서 귀 밑에를 2개를 붙였어요. 2개를 붙였어. 그걸 모르고 2개를 붙이고 배를 타서 잘 놀았는데 끝날 때쯤 내가 이상하더라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내가 자꾸 헛말을 해요. 그리고 배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막 구토가 나고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리고 배에서 내렸는데 배에서 내렸으면 얼른 뛰어야 되잖아요. 뛴 걸 까먹었어요.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뛴 걸 까먹고 그냥 왔어요. 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내가 횡설수설이에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 상태로 또 집에까지 갔어요. 집에까지 갔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는데 이게 함몰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상해. 근데 우리 언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수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나는 씻으면서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주일날 못 가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서 저녁 미사를 갔는데도 몽롱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수현님하고 수현님이 같이 갔으니까 우리 마리아가 왜 그러냐, 이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래서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얘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단모임이 화요일날 있잖아요. 화요일날 단모임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했어요. 근데도 좀 이상하더라고 나도. 그리고서 이제 하면서 단모임에서 꺼내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돌아온 얘기가 김연희 마리아 술 먹으니까 가관이더라. 이거 한마디도 빼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월요일날 출근해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귀 밑에가 문제였어요. 귀 밑에는 붙이고 그것도 한 개만 붙여야 돼요. 귀 밑에를 만져서 손을 만지잖아요. 눈을 만지고 눈이 다 껴나온대요. 모르셨죠? 그리고 귀 밑에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붙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아무 얘기 안 하고 2개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띄어야 돼. 빨리. 근데 띈 거를 까먹었잖아요. 그럼 아무도 몰랐어요. 귀 밑에가 그런 거를. 그래서 다 배워주니까 아, 귀 밑에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정신병원에 안 가도 되고 우리 언니 안 울어도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자, 김현희 마리아는 술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귀 밑에를 2개 붙여서 하루 종일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착시 현상과 정신 착란이 온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소문을 다시 바로 잡아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써가지고 언니 반 모임에 가서 했어요.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바로 잡아주라. 자,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구역 반원들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반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어디 가서 했어? 집에 가서 해가지고 이부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부자리 단속 잘하기. 바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한 명 완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비밀을 지킨다. 근데 이 얘기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우리 기도하자 그랬으면 제가 화가 안 나요. 성명서 발표 안 했어요. 고맙다는 거죠. 그냥 사실은 그랬어요. 가관이더라? 내가 자기한테 피해 줬나? 피해 준 거 없잖아요. 그냥 놀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치의 정신으로 산다. 무슨 일치? 하느님과의 일치, 언행일치, 사제와의 일치. 우리는 일치의 영성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응답하는 것도 다 일치를 이루고자 한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빠삐따 계속 외치고 다닙니다. 빠! 삐! 삐지지가 아니라 삐치지예요. 네, 표준화 쓰세요. 삐치지 않는다. 네. 따지지 않는다. 다 아시네요. 안산대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